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번 주 좀 여러 뉴스들이 있었지만 조금 충격과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이 됐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죠. 어떤 유명한 남자 배우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이분은 평소에 그 이미지가 아주 바른 소리를 하고 또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어떤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냈던 신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사건이 소식이 전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겐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저분이 저런 일이 있구나라는 게 조금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저마다 살펴보면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책이 로마서, 고린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순서가 나가잖아요. 이게 다 도시 이름이에요. 편지를 받는 도시를 그 이름을 따서 이 책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여러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요, 그 안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의아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히려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완벽한 사람, 의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갖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온갖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교회라는 이곳에 모여 있으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점차 변화되어지는 곳, 그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문제를 감추고 덮기보다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깨닫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먼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 서로 분열하고 패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1장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말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쟁의 문제였을까요? 고린도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고린도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도가 저렇게 보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진 지도인데 대충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오른쪽 밑에 왼쪽 밑으로 잘려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지금 이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죠. 왼쪽 편에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되고요. 가운데 있는 곳이 오늘날 그리스가 되고 저 오른쪽 끝에가 이제 이태리, 로마가 되는 것이죠. 저 중에 한 가운데에 바로 고린도라고 쓰여져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은 지중해, 에게해, 이오니아해 이렇게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인데요. 이 그리스 땅은요, 북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남부 지역을 고린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고린도라는 글씨와 점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육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그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곳은 굉장히 그 육지의 면적이 좁아지고요. 좁아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곳에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땅을 육지를 뚫어 가지고 백기를 만들었죠. 그런 운하가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게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대략 한 6km 정도 되는 이렇게 면적인데요. 거기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배들이 저렇게 다닐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저 길이 없으면은요, 바다로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고린도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바다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야 되면은 무려 700km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운하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 운하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로마 시대 때부터 저곳에 운하를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이제 그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 당시에 운하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방법이 뭐냐면 좌우 면적이 6km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이 짧은 거리를 활용하면 100길 700km를 들돌아도 되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편에 항구가 있고 반대편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이곳에 내리면 육로로 6km 이동을 시켜가지고 반대편 배에 다시 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바다로 나가는 식의 그런 상업, 그런 무역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옛날부터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상인들이 많이 살았던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뭔가 기회가 있어. 뭔가 좀만 하면, 잘만 하면은 내가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쟁하는 도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질로 신앙도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막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 나는 예수파야.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안에 뭡니까? 서로 내가 뛰어나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 내가 더 헌신한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서로 패거리가 만들어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이 특히 젖먹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어머니 피곤할까 봐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엄마가 좀 더 쉬도록 내가 좀 더 한숨 더 자야겠다 이러는 젖먹이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울어 제끼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육아에 지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라는 그런 하소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젖먹이 어린아이일수록 전혀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고픈 거 밖에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패거리를 나눠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9절 좀 요약 정리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마치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편, 네 편,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자격은 좀 부족해요. 여전히 좀 미흡함이 있고 미성숙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성격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조건도 자격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먼저 인정해 주는 거, 먼저 베풀어 주는 거, 먼저 용납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미성숙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먼저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기 일 하기 귀찮아서 우리에게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거룩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그 일에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를 마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요, 제가 우리 목자, 부목자들과 1년에 한 번 하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에는 좀 주일에 대한 부담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신방 말고는 일정을 잘 안 잡는데 어제는 꼭 함께 해야 되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부목자 1년 동안 목원들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뭐가 더 어렵다, 뭐가 더 귀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꼽히게 피곤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 상대하는 일. 사람 상대하는 일 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충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자, 부목자가 목원들 어떻게든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하려고 얼마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원들 목장 모임 또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려고 얼마나 또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상태까지 신경 쓰면서 섬기느라고 때로는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런 귀한 분들과 식사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고 싶었고 그렇게 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교회 김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300명, 300여 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죠. 300명 식사 1년 동안 먹을 거를 준비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양을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또 수고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고가 바로 그냥 자기들 먹을 거 준비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장 그냥 김치 좀 준비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한 우리 재직들, 위원회, 봉사자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사자들께 너무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까 제가 쭉 명단을 너무 많은 명단이니까 일일이 다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 한 앞뒤 해가지고 3장 종이 그냥 받은 거고 명단 받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이름 한 분 한 분 기록하기가 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의 늘어나는 배를 보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단 작성하느라고 2kg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명단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 무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되신 분들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이름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실수나 이런저런 이유로 명단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직함을 받고 일하는 분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일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괜히 사람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괜히 그 미안함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왜곡시켜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이 잘 됐네 못 됐네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평가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안함과 고마움은 바카스로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카스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서로 간의 그런 모습들, 그런 배려와 그런 이해와 그런 포용과 그런 용납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오늘 회복되어야 될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앞으로 구미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완성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 패거리와 분열을 없애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판단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언어 표현 가운데 실은 막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칭찬보다는 그 안에 판단하는 표현들이 실은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잘했네 라고 하는 것도 실은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네 못했네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판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잘잘못을 감히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여러분, 1만 스승이 있대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스승 노릇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스승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 더 하지 않아도 스승 노릇할 사람 이미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 무슨 차이입니까? 스승은 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또 평가하는 위치에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가 좀 부족하고 좀 못 따라오고 좀 모질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하니 너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못하면 못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더 도우려고 애쓰겠죠. 그게 바로 스승과 아버지의 입장 차이인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같은 마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이제 1년 됐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맨날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또 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좀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균형 있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요, 여러분들이 이 은사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있네? 그 카리스마가 실은 이 은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인데, 문자적인 뜻으로는요, 호의를 베풀다, 선물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서에서는요, 은사를 그냥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능력에 사람들이 막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거나 경험하면 막 관심이 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실은 바다가 일터예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바다라는 자연은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이 아직 정복하려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바다이죠. 그 정도로 위험하고 변수가 많은 곳이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닷가 마을에 가보면은 특히나 많은 게 뭐냐면 대나무 깃발이에요. 대나무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 무당, 예.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다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람들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극복하려고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성향들, 그런 문화들이 이 도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성향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좀 초월적이고 뭔가 신비한 현상에 더 많이,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은사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도 비교하고 분열하는 현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통틀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은사를 갖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좀 환우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2장 시작할 때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고 또 사모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치게 이런 현상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서로 이 또한 경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은사가 더 세냐는 것이죠. 방언하는 게 더 세냐, 방언 통변하는 게 더 세냐, 신유의 은사가 더 세냐, 뭐 이런 식의 은사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사를 가지고 대하는 이 성도들의 문제,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현상만 쫓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은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부분은,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카리스마의 뜻이 받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 받는 선물인 것이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뜻한 바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내가 잘났네, 내가 뛰어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오롯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내가 더 능력 있네, 내가 더 높네, 내가 더 뛰어나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이 은사는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의 핵심, 은사 중에 은사,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받아야 될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본문이에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 천사의 말을 하는 분 있죠. 저분의 말 한마디에 막 뭔가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되고 막 그죠? 이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신비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섬기고 헌신하는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만족감에 취해서 봉사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좀 없어고 그런 거 좀 부족해도 사랑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구미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랑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과 가장 원칙이 되어지는 요소죠. 사랑.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랑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끝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내 감정 닿는 대로 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하죠. 하지만 기분 나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미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오래 참기예요. 오래 참아주고 있는 것, 그게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다른 이름은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나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뒷담화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얕잡아 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상대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합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손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고와 희생,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그 이름에 걸맞게 교회의 본질에 가장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써주는 거,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 사랑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헌신이요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